축복이 되어가는 조짐이 보여요. 노래방 반주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색 온천 있잖아요. 거기 요새는 간지 꽤 됐네요. 그죠? 거기 가면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서 재밌네. 때 있다고 목하라는 것 같긴 한데 뜻이 깊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좋네요. 근데 이 때를 맞춘다는 것이 뭐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나에게도 어떤 때가 있겠지. 그걸 맞추는 게 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맞추면 지혜롭다 할 것이고 잘 못 맞추면 참 축책스럽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에 저지라면서 있었던 교회 이름 바꾸기 길기빡빠 강만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 애들이 쓰는 말에 길기빡빠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좋은 말 같아요. 오늘 설교 닮았거나 때를 따라서 끼워야 할 때 끼우고 뺄 때 뺄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재밌고 아니면 조심스럽고 아니면 중요한 지혜로운 말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이란하고 트럼프가 했던 전쟁이 거의 휴전됐다고 됐는데 그래서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대요. 1,8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값 떨어지는 거니까 전쟁이 끝났구나 싶은데 뉴스 보면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시대에 전쟁을 터뜨린 저 트럼프의 저 장난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이 한참인데 월드컵에 아주 재밌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미국 팀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했는데 그 다음 경기 퇴장을 당하면 그 다음 경기 당연히 못 나오는 게 규칙인데 트럼프가 IOC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서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그 퇴장당한 선수를 출전시키는 아주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했는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낄 때 끼고 끼지 못하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그 전도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때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때 저런 때 죽을 때 날 때 심을 때 뽑을 때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얘기가 쫙 이어집니다. 웃을 때 울을 때 이렇게 해서 전도서가 지혜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헛되다는 인간산을 아우러서 온갖 지혜를 깨달은 뒤에 표현하는 글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때를 잘 구별해라. 때를 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참 좋은 말로 딱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공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하면서 아마 내가 풍요한 데 빠져도 내 욕심내지 않고 그다음에 부족한 데 빠져도 또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거를 말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앞과 뒤를 같이 연결시켜보면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의 그 의가 옳을 의자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할 때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다
틀리다, 옳다의 옳다가 아니라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 말인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놓지 않으신다. 확실한 관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한번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놓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일 때도 아니면 잘못 보일 때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걸 가르쳐서 의라 합니다.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서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의라 합니다.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은 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렛대 어이를 발견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구를 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지구를 드느냐 그랬더니 막대기 하나만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지구를 들겠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이어지는 꺾어지지 않는 지렛대 막대기 하나만 만들어주면 내가 지구를 싹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큰 뻥을 쳤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꼬맹이가 그랬어요. 아유 저는요 더 쉽게 지구를 들 수 있어요. 그랬대요. 어떻게? 물건을 딱 쓰면서 제가 지금 지구를 들었잖아요. 뭔 소리야? 지구가 동그라니까요. 제가 물건 안 쓰면 제가 지구를 뜨는 거잖아요. 그랬대요. 오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다가 야 이놈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물건 한 가지 쓰고 지구를 뜨냐? 나는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지구를 들고 있다니 마. 그랬다고. 그게 어찌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지구를 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갖추고 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장 가져야 될 큰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내가 지구를 지키고 있다. 어느 때 그런 얘기 있죠. 지구 뚜껑대라는 아이들의 만화가 있었는데 지구 뚜껑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전에는 천주교라 지금도 천주교 있긴 합니다만은 캐톨릭이라고 했습니다. 캐톨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때 각자가 지키는 게 아니라 신부를 통해서 지킨다.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요 회사로 말하면 그 경영진이 있었던 거죠. 경영진이 있어가지고 경영진 시키는 대로 하면 회사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신부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가르침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고 죄도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하야 용서받았어 용서받고 그전에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왜 우리가 신부를 통해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아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지켜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신교원들, 기독교원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신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걸 표현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조금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가 만들어주고 샘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예수가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구나,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상하게 복잡해져 갖고 변질돼 가지고 다시 목사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을 자꾸 그리고 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 같고, 이 자꾸 묘한 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 모습들이 모여졌을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근데 자칫 위험한 가능성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것은 좋은 마음 같지만 자칫 위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이 모습, 찬송가 중에 나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더라 억지로 물건을 못 쓰는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 걸 배워서 지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쩔뚝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온 천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칫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 하겠지, 좀 나아지면 해야지 하면은 끝내 그리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고,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가 자칫 위험한 가능성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람의 소리가 되고, 흔히 말하는 설교라고 또 설교하네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람의 잔소리, 또 저래지,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소리, 세 번째 잔소리,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설교를 하나님만 못한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최상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되면 그것은 땅의 일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찾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확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껏 온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더 좋게 또 좋겠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지난 3개월은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 스스로도 참 날카롭게 서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굉장히 혼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해져 있을까?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날카롭게 쓰면 좋겠다, 반대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는 또 위험해, 그건 또 골치 아파. 어저께 이제 홍명수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한 직전에 2달 전에 만났을 때는 제가 따박따박 다 대항을 하고, 아니요 교수님 그거 아니고요 다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저 웃다가 밥만 먹고 헤어져 왔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느껴진 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느꼈습니다. 되게 지금 내가
혼란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 지금은 내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구나.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잡아가고 있구나. 우리 중간에 있었던 이런 말 같더나 내가 할 거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거 안 할 수 있는 거, 그 판단력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 거 따박따박 하십시오. 온 천하가 막아도 그 일은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거 암만 유혹이 들어오고 뭘 해준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의를 가리켜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 그대로 지금 있는 곳, 이 모습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내가 할 거를 따박따박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것, 힘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가 이건 아닌데 저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어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거기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모습이 최상입니다. 최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하늘이 오직 베일제라는 이 존재에게만 주신 하늘의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걸음을 옮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온 천지가 동원돼서 나를 막더라도 지금 할 걸 해야 되고 하라고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갖고 하는 것, 그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저거는 싫었는데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그만하게 하시옵소서. 저 앞을 내다봅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건 안 될 텐데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자꾸 지치고 힘듭니다. 아니요. 내가 허락하시는 시간은 지금뿐임을 봅니다. 여기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최상이고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지금의 삶을 버티고 앉아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지구를 앉아서 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게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시간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삶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내게 주신 이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위험을 감수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북돋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자그맣게 몸을 일으켜서 한 걸음만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숨쉬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고 끝내 아름다웠다고 행복했다고 돌아볼 수 있는 저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둘째 주는요 헌금하지 않는 주일입니다. 전 아마 세계에서 별로 없을 교회인데 우리 자랑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헌금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1장 같이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순서가 다 끝나고 삶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진정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 많지만 그것이 오직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게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한 걸음을 더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을 내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을 내어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영생의 삶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마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힘을 북돋우어 내가 허락하신 이 삶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만들어갈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아무도 보이는. 바보 같으냐? 아니, 네, 감자 떴어요. 박선희 선생님 감자.